네, 오늘 재직의 정체성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 때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으시고 응답을 누리는 또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의 정체성.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우리 바울을 정말 전도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축복의 딱 언약을 가지고 우리 재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론하기 전에 우리 충주 예정교회 재직자들은 약 70명이에요. 조금 판서에 안 적고 설명해 드리면 교육자가 4명이에요. 원로 목사님 담임, 그리고 전도사 2분, 사모님 3분이에요. 7명이죠. 그리고 장로님 9명이고 원로 장로 3분, 총 9명이에요. 그리고 안수집사 9명이고 권사 20명이에요. 서리집사 25명, 총 합치면 70명이에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70제자 70현장 살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춰놨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명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은 바울의 천명을 받는 그날이죠. 근데 이 본문을 사도행전 22장 6절로 15절에 변증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에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변증했어요. 그 말은 이 사도행전 9장의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현장에서 변증했다니까요. 뭐를 변증했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왜 누군지 모르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본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의로운 줄 알고 했는데 주님 누구시니까 이 본문에 다 나와요. 주님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바울한테는 그리스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완전 능통한 자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스데반 죽고 나서 그때 생생하게 있었던 거예요. 왜 스데반이 천사 같았던 거기에 증인으로 바울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재직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일하다가 무너져요.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거가 가장 먼저지 일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인생 전체의 캐션 마크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뭐에다가 갈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다가 식충이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거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중요한 미션이 없으면 내용도 없는 거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미션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나를 왜 이 재직으로 세운 정체성과 미션을 놓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여기에 영적,
자존감 있어야 되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대한, 나를 세웠구나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영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크게 잘못 안 했는데 대통령이니까 책임의식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국방부 장관 크게 잘못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비리 저지르고 하니까 자기가 물러나야 돼요. 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그거 하실 걸 아시고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 많다니까, 교회에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또 감정 상하면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충주복음화, 개인, 가정, 민족, 세계복음화라고 나를 부르셨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완벽하게 찾아냈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았고,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구나. 이걸 확실히 찾아낸 게 사도행전 9장을 법정 앞에서도 얘기했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내가 길 가다가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 생생하게 얘기해줘요. 생생하게. 성령 그리스도 체험, 성령 체험한 게 확실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명백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선택하셨다니까요. 부르셨어요. 소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나를 택했구나, 택정하셨구나. 여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태에 짓기도 전에 나를 구별했대요.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전도자로 여러분을 세웠다. 태에 짓기도 전에 남자 여자를 구별해놨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번에 소방관 그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 아니에요. 죄인이지.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리스도 붙잡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를 사도로 하나님이 택정하셨대요. 그것도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바울의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더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충주 예정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리세요. 여러분의 재직을,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 살리세요. 그리고 현장 살리세요. 70 재직들이 현장 살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최초로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안수집사가 최초로 순교하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모여 있는데 곧바로 간 사람이 누구냐? 재직들은 현장 갔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하고 있고 재직들은 현장 갔다니까요. 그 현장 간 자가 빌립이잖아요. 빌립.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처음 간 사람들이 재직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재직들이 현장 갔어요. 제일 먼저. 목회자가 먼저 간 게 아니라 목회자는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나중에 가서 세례 주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에는 그 전에 이미 빌립이 현장을 다 뚫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살렸고 현장도 살렸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에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도 살리시고 또 렘넌트도 살리시고 현장이 다 죽어가고 현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현장은. 여러분 제가 불신자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저는 가는 현장에 불신자 많이 못 만나요. 목회자들은. 근데 여러분을 파송했다니까요. 그게 교회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하려고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임명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임직도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만남을 주관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하는 사마리아 현장 가고 아프리카 문 여시고 세계 복음화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라니까요. 재직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에 대한 정체성과 미션을 확실히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택한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그 말은 그리스도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보지 않고 믿어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영생 얻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게 하시려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 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레마로 딱 붙잡으세요. 로고스가 레마로 딱 붙잡혀야 돼요. 그 레마로 붙잡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그리스도, 구원의 길, 여기에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스데반 설교 보셨나요? 사도행전 7장에 구약 성경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놨어요. 누가? 중직자, 재직이. 말씀을 여러분 걸로 완전히 편집할 정도로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잘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쉬지 말고, 사일전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감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가 생생히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막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역장이나 부서장이나 국장들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담아 주시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를 믿죠. 그러면 그 믿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믿었으면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믿기만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행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말 듣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거 오래된 거잖아요. 절대로 안 할 자존심이거든요.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좀 해봤거든요. 전쟁도 다 승리했거든요. 근데 전도자 말 듣고 해야 돼요. 7번 했죠? 깨끗하게 됐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쉽죠? 이 상황이 되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대로 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이 손이 마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믿음 가지고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 치유하세요. 여호수아 3장도 그 요단이 범람해갖고 물이 헬몬산에 물이 막 가득 차니까 물이 막 넘치는, 물이 또랑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 디딜 때, 말씀 붙잡고 디딜 때 갈라지잖아요. 요단 강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믿음의 액션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이래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이, 여러분, 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고 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물 떠갖고 오는 중간에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누구만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믿고 액션을 취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주인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 고기 엄청 잘 잡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고기 어부예요, 어부. 어부인데 밤새 자기 실력을 했는데 밤새 고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실력이 더 대단하거든요. 내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고 내 실력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경험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땅에 침을 뱉어서 눈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눈이 지금 안 떠 있는데 뭐 땅에 뭘 비비고 뭐 하래. 말이 안 돼. 그쵸? 땅에 이거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말이 쉽지 현실로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믿어지지 않으면 액션이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액션이 취하기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도 마찬가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그랬거든요. 안 걷죠? 왜?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누가 일어나서 하려 그래요? 믿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도 떠지고 일어나 걸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성취할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하질 않아요. 실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라고 말씀을 이미 계획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정말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믿고 액션을 취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이거는 워낙 안 믿으니까, 워낙 불신앙을 하니까, 의식주의 워낙 안 되니까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는 이유가 워낙 안 믿으니까 우리 교회 이런 일 있으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눈이 떴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 3,000명 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왜 충주가 좁아서요. 안진뱅이 일어나죠? 뭐 홍 목사님 금방 일어나요. 동네가 좁아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런 제자 말고요. 오병이어 복음할 때 예수님 끝까지 쫓아와요. 왜? 먹을 것 때문에 끝까지 쫓아요. 저리 가라. 그래도 막 너무 빨리 가려고 바다를 건너서 막 갔는데도 거기까지 다 쫓아와요. 누가?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헌신하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만 헌신하면요. 빛의 경제, 빛의 역사 일어나요.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오바다 나오거든요. 오바다가 선교사랑 교육자를 완전히 도와준 거예요. 이런 중직자들은 재직자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육자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나님 빛의 경제 역사 일어날 거예요. 선지자 100명 먹이고 입혔거든요. 누가? 오바다가. 오바다 중직자예요. 여러분 이 마음만 담고 있어도 역사 일어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요. 100배의 축복을 주는데 뭐를 겸해서 주냐? 박해도 겸해서 줘요. 그리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뭐하면? 헌신하면.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1월 달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월 달이니까 찾아봅시다. 12절 찾아봤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사역에 함께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달이니까 찾아보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청지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11절인가 10절에 보면 봉사하려면 헌신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헌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헌신하면요 365일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헌신하다 보면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배의 축복과 영원 무궁토록 같이 묻어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기에 좀 마음 담아줘 보세요. 교육자를 위해서 교육자가 많이 세워지고 정말 전도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런 정도로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은 보배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배의 질그릇,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보배의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배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니까요. 이사야 43장 4절인가 5절인가 6절에 그 중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고요. 네가 불 가운데도 함께하고 물 가운데도 함께하고요. 사막에 시내를 흐르게 하겠고요. 너를 찬송하려고 나를 지었다 그랬죠. 너를 지었다 그랬죠. 21절에. 오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18절에. 생각하지도 말라.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보배예요, 보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는 진짜 보배로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시대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재직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 살릴 자예요. 여러분 아니면 생명 살릴 자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세요. 이거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로 같은 본문인데, 강한 자. 왜? 생명 살려야 되니까요. 여기 현장에 강한 자 있거든요. 그 강한 자는 그리스도 이름은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에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체험 안 하면 잘 안 해요. 잘 안 돼요. 이게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요.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치유와 썸밋할 그릇이라니까요. 그럼 갱신해야 될 부분은 빨리 갱신해야 되겠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고,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냥 예수님 가는 길이 좋은 길일 수도 있고 나쁜 길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역사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가야 되고 안 돼도 끝까지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밀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끝까지 그거 전하고 끝까지 그 믿음 유지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지구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로컬은 교회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파라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선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치유 썸밋을 실현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조금 안 돼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 주 주일은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금을 다 내어버리고 배 다 갖다 버리고 예수만 따라가면 그건 그냥 따봉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따라갔어요. 다. 살아남는 어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각 사람마다 각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근데 나 때문에 안 되면 내가 빨리 갱신하세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한번 액션을 취해보세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나. 그리고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겠다고 결단했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현실이 딱 부딪혀갖고. 그럼 그거 황충이 먹어요. 또 하겠다고 딱 결단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옳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개인화 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생활이 될 정도로 체질화 만들어야 돼요. 기도로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복음은 체질화 될 정도로 여러분의 보는 눈과
생각과 귀와 입이 다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이 증거되게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복음이 복음되게 나가야 되는데, 복음은 완전한데 나 때문에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내가 충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충분 복음이 안 나가고 있다니까요. 풍성한 복음이 현장에 증거돼야 되는데 내 인생이, 내 삶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으니까 풍성한 복음이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체험된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체험되지 않는 지식적인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사람이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각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자기 행동이 최고 복음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미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미션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죽이고 구속시키는 게 자기 미션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최악의 각질이에요. 나중에 바뀌고 나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개인화, 그리고 기도가 생활화 될 정도로 체질화 만드시고 전도를 현장화 시키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흑암이 무너지고요,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해요. 제가 짠 거 아니에요. 70명이에요 딱. 지금 출석하는 사람 70명이에요. 그냥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재직이 70명이면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렇죠? 간부가 70명이잖아요. 간부랑 병사랑 달라요. 병사는 도망가요. 잘못하면. 간부는 죽어요. 그냥. 달라요. 여러분, 배에서 승무원들 다 죽어요. 사람 구하는 것만 해요. 자기 생명은 거의 다 그냥 내놔요. 그냥. 그 선장이 막 도망가요. 그 선장 아니에요. 선장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소방관 죽을 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자기 정체성도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번에 소방관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요양병원이 불이 났는데 엄마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엄마를 먼저 구해러 가야 돼요. 자기 인생, 자기 삶으로 보면. 근데 엄마를 먼저 안 구해러 가고 급한 데 먼저 구했거든요. 그 엄마 돌아가셨어요. 자기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데 누가 사고 나서 지금 뛰어나가나요? 아니, 예배 다 마쳐야 돼요. 맞죠? 누가 죽어도 예배 마치고 가야 돼요. 맞죠? 그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절대 미션과 사명과 정체성을 딱 붙잡으시고 재직의 정체성만 딱 붙잡고 내가 한 해 동안 여기에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딱 가지시고 오늘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 제자로 70 현장 살릴 재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적재성 가지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신 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